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16장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사도 바울이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1차 선교 여행의 일부였지만 함께 동행했던 그 마가라고 하는 바나바의 생지를 다시 데리고 갈 것인가, 데리고 가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심히 다퉜다고 그랬습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화평을 구하는, 그래 별명이 위로하고 권위를 정말 위로하는 자, 그와 같은, 원래 요셉이란 사람인데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만큼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쓰다듬어주고 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이라고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정말 생명을 내어놓고 예루살렘까지 다녀왔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방법론에 있어서 바나바와 바울은 크게 다투었습니다. 이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참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헌신하고 희생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성도들 간의 갈등도 생기고, 때로는 그 어려운 시기를 부부가 잘 이렇게 견뎌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작은 일에 대해서 부부간에 굉장히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자녀들을 양육했음에도 자녀들과 말 한마디로 크게 상처받는 부모님들이 있고, 부모의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로 그렇게 부모를 사랑하면서도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는 자녀들도 우리 주변에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영역에서부터 성도로서의 화평을 구하는 삶의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러시아의 문호는 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글에서, 소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를 사랑하기는 쉬워도 옆집 이웃을 사랑하기는 힘들다. 그렇죠? 전 인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 관념입니다. 그러나 옆집에 있는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은, 이거는 삶의 실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의욕도 있지만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때로는 많은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하면 그 갈등을 극복할 수 있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어떠한 경우이든지 원수 맺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불편한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내일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화목하리라. 오늘은 내가 서로 뜻이 다르지만 내일은 새로운 믿음의 길을 동행하리라. 어떠한 경우든지, 자녀와의 관계이든지 부부와의 관계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삶이든지 어떠한 관계이든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그와 같은 갈등들을 잘
잘 해결하기 위해서 원수 맺지 않고 미래를 위하여 화평의 문을 열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Father's Day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를 어떻게 지내셨고, 오늘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사랑을 표현할 자녀들에게 무엇으로 귀한 덕담을 주고 싶습니까? 아마도 아마 대부분의 그 부모님들은 너희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우애해라, 아니면 신앙생활 참 열심히 잘해라, 아마 이런 말씀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귀한 말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나머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사도행전의 16장의 말씀입니다. 아주 친숙한 말씀이고 저 역시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을 여러 번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1차 전도 여행에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떠났지만 2차 전도 여행에는 네 사람이 떠나게 됩니다. 이제 바나바와 헤어져서 바나바는 지중해 지금의 사이프러스 공화국이죠. 그 사이프러스로 이제 그 마가를 데리고 떠나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가고, 그 다음에 루스드리아 지역에서 디모데를 이렇게 만나서 디모데가 선교에 합류하게 됩니다.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디모데가 1차 선교 여행에서 루스디아를 들렸을 때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누가복음의 저자이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 역시 드로아에서 이렇게 동참을 하게 됩니다. 사실 누가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 누가 역시 사도행전이나 또 이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극도로 절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언제부터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2차 선교 여행에 동참했는지 기록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보면 그 그룹을 표현하는 관계에 있어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라고 하는 건 누굴까요? 자신을 포함한 것 아닙니까? 자신을 포함하여 이제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16장 11절을 근거로 해서 이 드로아에 있을 때부터 누가가 이 선교팀에 합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네 사람이 이제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선교 여행을 하게 될 때에 처음으로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16장 6절부터 보게 되면 원래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하러 가기를 원했습니다. 1차 선교여행 지도 있으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차 선교여행 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우리가 2주 전에 본 것인데요. 이 안디옥에서부터 쭉 이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에 이렇게 동남쪽을 선교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2차 선교에서는 이쪽 아시아 지역을 선교하기를 원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어떤 사람들이 보이냐면 이 건너편에 있는 2차 선교여행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이제 1차에서는 이곳을 이제 선교를 하였는데 이렇게 이제 마게도니아, 지금의 그리스 북쪽입니다. 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속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즉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것으로 믿고 자신의 계획을 바꾸어서 마게도니아로 선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대로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성령께서 미세하게 우리를 터치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 하나님, 내가 지금 특별하게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즉시 순종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라. 성령을, 말씀을 집중하라.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룰 때가 많아요.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말씀에 집중해야지. 내가 이렇게 섬겨야지. 내가 이렇게 도와야지.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드려야지. 그러면서 실천하지 못하고 미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을 소멸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사역의 방향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마게도니아 지역을 가기 위해서 여기 지도에 남아있는 대로 드로아에서 이쪽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 말씀하실 때에 미루지 않고 즉시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받는 길이요, 그것이 은혜 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성령과의 깊은 관계 속에 성령의 정말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러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도 바울과 일행 총 4명이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서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빌립보에 도착한 후에 이제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이제 안식일을 맞이해서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들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선택받은 주님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먼저 회당에 들렸습니다. 유대인 회당에 들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을 하면 이방인들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유대인의 회당부터 먼저 들렸을까? 거기에는 그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게 되면 이미 그 지역을 오래 살아왔던, 우리로 말하면 미국의 2세들이죠. 개방되어 있고, 그렇죠? 새로운 문화와 사상에 개방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가 하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이 알고 가르치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가 곧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기본적인 유대인들은 잘 받아들이기 힘든 이러한 복음을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여러 로마, 여기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바깥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만든 회당에 있던 2세들은 훨씬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 갔을 때에는 유대인들 1세, 2세, 3세 이런 사람들에게 구약을 근거로 해서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선포했고, 또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또 새롭게 그들을 이해시키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유대교 회당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 갔더니 유대인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강가로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 자세하게 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6장 12절을 보면 지금 누가는 의사답게 굉장히 객관적인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식민지가 아닌 곳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닌 1차 선교 여행 지역에서 로마 식민지가 아닌 곳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 로마 식민지입니다. 다 로마 문화권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 문화권 속에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이 빌립보 성을 로마의 식민지라고 얘기한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가 그 당시에 제2의 로마라고 불릴 만큼 로마의 문화가 융성했고, 그 다음에 경제, 군사 여러 가지 면으로 제2의 로마로 불릴 만큼 굉장히 로마의 문화, 정치, 경제, 그 다음에 오랫동안 이어져 온 그릭 문화가 그 속에 함께 융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미를 두어서 빌립보 성에 대해서 로마의 식민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시대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 도착할 그 시대를 보면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박해가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많은 도시에서 유대인들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래서 삶의 터전들을 잃었습니다. 아마도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던 것은 그 당시에 로마시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 제국에 있었던 여러 유대인 핍박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빌립보시에 아마도 10명의 유대인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 회당이 없어서 이제 그 강가로 나간 것입니다. 거기서 루디아와 다른 여성들을 만났는데요. 이 루디아가 어떤 여성인가, 어떤 그 과거를 가졌는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여러 가지 그 성경의 그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면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의 이제 이방인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이렇게 얘기되어 있지만 원문적인 의미를 보면 두아디라 출신으로서 자주색 옷감을 만들어 파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비즈니스 우먼이었다. 루디아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여자가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기도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루디아가 유대교 신자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유대교 회당도 없는데 그와 같이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고 믿었을까? 우리가 회당에 대한 이해를 좀 이 시간에 필요로 합니다. 유대교 회당은 남자를 위한 모임입니다. 그 유대교 회당은 거기서 말씀도 가르치고 교육도 하고 신앙 전수 및 모든 것들을 히브리적인 사고방식과 신앙을 잘 가르칩니다. 그런데 남자만 가는 건 아닙니다. 여자들도 갈 수가 있었습니다. 단지 앉는 곳이 달랐을 뿐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초창기의 교회는 강대상이 있고 가운데 이게 가림막이 있었습니다. 무명천 이렇게로 만들어서 가림막이 있어가지고 서면 서로가 남자 여자가 볼 수 있지만 앉으면 남자 여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제가 다니던 교회에도 이렇게 가림막은 없었지만 분명히 남자가 앉는 남자석, 여성이 앉는 여성석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것처럼 유대교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쪽에 발코니가 있었습니다. 양쪽 그 2층으로 올라가서 발코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창문은 아니지만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제 회당에서 이제 그 말씀을 강론하고 읽으면 그쪽에 앉아서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정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측문으로 들어가서 2층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습니다. 그러면 이 회당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예배도 드리고 할 때에 여성들은 그 옆에서 2층 옆에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와 함께했던 여성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아직까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한두 번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간을 내서 열정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13절에 나와 있는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 데라고 하는 문법적인 내용입니다. 그럴 때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성경을 보면 루디아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 하나님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여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복음서에 돌아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셨냐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마음에 낭망이 되어서 이제 아침 일찍이 나와서 이제 배를 해변에다가 두고 이제 그 물을 이제 씻고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먼저 가셨습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해변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베드로도 그 물을 이렇게 씻고 정리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고기는 이제 아침에는 고기 잡기가 힘들고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전혀 자기의 전문직인 견해로 보았을 때에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나를 따르라. 그럴 때에 베드로가 즉시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복음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랐다. 여기도 바울의 말을 따랐다. 따랐다는 것은 온전하고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미루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영적인 도전이 왔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영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들은 즉시 완전한 온전한 헌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루디아뿐만 아니라 그 모든 식구들이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면서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루디아는 혼자 사는 여성이었을 것입니다. 혼자 사는 여성이었고 그 다음에 바울은 혼자가 아니라 4사람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이 4명의 남성들을 집으로 받아 초청해서 함께 거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도 아닙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말을, 어떠한 잘못된 루머와 이야기들을 만들어낼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급자족하면서 선교를 하는 것이 그분의 선교의 원칙이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주시니 고맙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아마도 여러 번 루디아의 청을 점잖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루디아는 계속해서 청원을 합니다.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러다가 무슨 말을까지 하냐 하면 선생님들이요, 여러분들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거하십시오 라고 강권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루디아의 마음속에는 이분들을 놓치지 않고 이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더 깊이 듣고
이분들을 통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에 모였던 분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여러 분들을 함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싶은 그와 같은 복음과 선교의 열정이 마음속에 정말 샘솟듯이 일어났기 때문에, 만약에 당신들이 내 집에 오지 않으면 당신들은 나를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얘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믿는 귀한 여성입니다. 그래서 그 네 사람이 루디의 집에 거하게 되고, 거기서 뭐가 생깁니까? 빌립보 교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내용입니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내용인지. 정말 이 루디아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망을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루디아가 부자였다.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겼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을 바라보게 되면 복음을 들은 루디아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감사함과 이분들을 통해서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이 복음을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초청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이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됩니다. 집사님, 우리는 예수님 믿는 성도 아닙니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성도이기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성도이기에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르고 집사님께서 나 때문에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에 제가 집사님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세상에 죄악된 유혹에 대해서 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비즈니스에서 잘못된 비즈니스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믿음의 바른 크리스찬 비즈니스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에 전도하고 선교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나를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나도 이 귀한 일에 동참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생명의 삶 큐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제 생각으로 한 6년째 우리 전 교인들이 이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또 이렇게 큐티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 말씀하시면 다음 달부터라도 또 생명의 삶을 여러분들이 구독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주 참 재미있는 묵상 에세이가 있었어요. 그 묵상 에세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과거에 미국의 한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당신의 자동차 뒤에 범퍼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음주운전 치료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거의 모든 음주운전 범법자들이 교육을 받겠다고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범퍼 스티커가 이렇게 써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범퍼 스티커를 그걸 붙이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을 의식하게 되죠. 아이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그런 것을 내가 붙이게 되나. 여러분, 묵상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차 뒤에다가 위험. 나는 교회에 다니지만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입니다. 경고, 나는 남의 험담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만. 알림, 나는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도 잘 안 읽습니다. 주의,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육체의 욕정의 지배를 받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범퍼 스티커 붙이고 싶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부끄럽죠.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의 부족한 신앙이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미안해합니다. 죄송스러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들의 눈은 의식하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선교하고 싶었지만 성령께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옮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하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그리스도인 아니냐? 너는 내 자녀 아니냐?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이 기도하라 말했으며 얼마나 많이 말씀 붙들라고 말했으며 얼마나 많이 잘못된 습관으로 벗어나라고 말했으며 얼마나 많이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라고 하였으며 얼마나 많이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전도와 선교에 힘쓰라고 말했느냐. 그럴 때 우리가 주님,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넘어지지만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내가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싶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있을 때에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마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를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인 빌립보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그리스도인이기에 믿음을 향하여 전진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마치고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니카라과를 선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니카라과 갈 때는 랄리에서 마이애미로 가서 마이애미에서 이제 마나구아 니카라과로 들어갑니다. 근데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편수는 많이 있지만 짐을 붙이는데 돈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델타 항공을 이용을 하면 또 델타 티켓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로 사면 가지고 가는 짐이 다 공짜입니다. 8명을 같이 단체로 가면 짐 16개를 무료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쪽을 이용하는데 한 번은 제가 아틀란타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마나구아 니카라과로 가게 있는데 옆에 부부가 앉았어요. 둘이 얘기해 보니까 부부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목사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Hello, 나는 목사입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당신도 목사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목사는 맞는데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디애나에 있는 그레이스 신학교에 자기가 교수였다. 지금은 이제 은퇴하고 1년에 2차례씩 니카라과에 이제 강의를 하러 간다. 그러냐? 참 잘됐다. 나도 우리 교회도 신학교 사역을 하는데 당신이 좀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합시다. 이제 마음이 맞아서 많은 이 얘기를 하고 이제 서로 헤어졌습니다. 근데 돌아오는데 그분이 또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두 분이.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기 쉽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또 한참 동안 3시간 반 동안 오면서
쉬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가? 우리가 니까라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가? 우리 몇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니까라과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협력합시다. 두 번째, 미리미리 얘기해 주면 자기가 스케줄을 조정해서 자기가 다른 신학교에 강의할 때에 자기가 시간을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시간을 더 내서 패스터 박이 섬기는 네 군데의 신학교에 가서 자기가 강의를 해주겠다. 물론 모든 경비는 다 자기가 되는 거죠, 그분이.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건강이 허락되는 데까지 함께 동력하겠다. 저는 그 기억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하는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물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직까지 한 번도 같이 일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협력의 일이 열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제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새로운 정말 선교에 대한 열망을 주시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루디아와 같이 선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자이기에 여러분들과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지 못하지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나에게 주신 은사와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얼마나 많던 적던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던 여러분들은 다 복음을 위하여 협력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길 수가 있고 연로하신 분들을 보살필 수가 있고 세상에서 낭망하고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있는 분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깨달음과 다시 한번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터치하실 때 즉시 순종하여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오늘 한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 루디아와 같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받게 하셨으니 이제는 날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세상에 선포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비록 선교지에 나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기도로 섬기며 물질로 섬기며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의 이웃을 돌보며 전도하고 선교하며 연약한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생명의 탯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분 계십니까? 남편이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특별히 이 이민사회에서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세상길 가는 것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보지만 말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부모들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복음을 위하여 내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루디아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그 사람처럼 복음에 협력하고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이웃과 사회 속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복음을 위하여 우리 자신들을 드리게 하옵시고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게
저희들이 섬기는 이 까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땅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치유하여 주옵시고 그 땅의 생명들에게 복음의 밝은 빛이